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요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동독할 때 이렇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34절이랑 35절을 보면 너희를 신이라 했다라는 난해한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다가 설교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빼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피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태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를 맺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배에서 태어나게 되면 수많은 관계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관계로 얽혀져 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알던 모르던 혹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사람, 이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에 대해서도 뭔가 관찰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관계를 좀 맺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좀 떨어지고 싶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왜 하필 내 옆자리에 앉았어? 뭐 이 사람과는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싶다, 신뢰할 만하다, 혹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관찰하실까요? 물론 이렇게 사람을 처음 볼 때는 외모나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겪다 보면 그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제가 되게 꼼꼼한 사람인 줄 아셨대요. 목사님이 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꼼꼼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겪어보시다 보니까 이제는 저한테 절대 꼼꼼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신뢰할 만한지, 말과 행동이 똑같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을 신뢰해야겠다, 혹은 이 사람과는 좀 멀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수전절이라는 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날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알렉산드로가 일으켰던 그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빼앗았는데, 마카비라는 한 젊은 용사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날이었어요. 당시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우스를 섬기게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들이 절대 먹지 않던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게끔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난 거죠.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에 성공해서 그 성전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임시의 그런 해방의 날, 광복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전절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많이 생기고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누군가라는 걸 더 많이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일까? 누가 우리를 독립시켜줄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항상 무르익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말과 행동을 한번 잘 비교해 보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참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명쾌하게 진리를 설명하고 또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말할 것도 없죠.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집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당장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눈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이런 지도층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1절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내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3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도대체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길래 나를 죽이려 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다 한다. 너의 행동은 괜찮은데 너 말이 문제다. 너가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을 하느냐? 너가 어떻게 자칭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일부의 신앙인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신뢰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동은 좋아해요. 심지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행동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간디도 예수님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인류애 그리고 희생정신 이것은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은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일부의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행동은 수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존경해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 앞에서는 나를 딱 멈추고 이 복음은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 앞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부에 맴돌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주변부를 맴돌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너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했던 말로 내 믿음을 시작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한번 믿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지 한번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주변부에 맴돌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하지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신뢰해 보시고 주님 안으로 한번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지. 내가 그냥 신뢰하지 않으면 되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말이, 그 행동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유대인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근동의 신들은 다 신을 섬길 때 그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조각해서 섬기던가 아니면 뭐 물고기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던가 이렇게 다 형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 형상도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집착했어요. 율법이 하나 있으면 그 율법을 또 뜯어보고 또 뜯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집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율법에 더 충실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든 수많은 그 율법의 디테일한 내용이 다 잘못됐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반대편에 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 수 없는데 심지어 사람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형상도 못 만들었는데 고작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쌓아올렸던 모든 율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선 왜 하필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라도 왜 하필 저 사람인가? 저 사람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열어가시는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면서 그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1947년 4월 15일) 1947년 4월 15일에 미국에서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야구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계약을 하고 입단을 한 날입니다. 당시에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도 같이 쓰지 않고 버스도 나눠서 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야구도 팀에서 백인들밖에 못 뛰었고 관중들도 오직 백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메이저리그에 뛸 수 없어서 따로 흑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야구를 했을 때예요.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누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알아본 한 구단이 처음으로 이 흑인을 이제 입단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경기를 뛰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좋아했을까요? 모든 선수가 백인, 모든 관중이 다 백인인데 홀로 흑인 선수 한 명이 야구를 그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야유를 붓고 흑인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하고 총으로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수가 타석에 서면 투수가 공을 포수한테 안 던지고 이 선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려고. 심지어 다른 선수가 팀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엄청난 차별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선수는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였지만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이 평생의 핸디캡이었고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핸디캡과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없이 노력했고 이 선수가 그해 너무나 뛰어난 성적으로 신인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고생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발전돼서 MVP도 하고 팀을 우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흑인이었다는 것이 야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선수 때문에 이제 그 야구에 이제 흑인 선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미국의 인종차별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키 로미스라는 선수가 야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의 등번호가 42번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메이저리그에서는 42번이라는 번호를 등에 달고 뛰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구단이 이제 이 번호를 제키 로미슨만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죠. 이 선수가 대학했던 4월 15일이 되면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들이 다 등에 42번을 달고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많은 흑인들이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함께 야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머릿돌이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뭐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이것이 굉장한 아주 핸디캡이 되고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든든한 머릿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고 싶지만 때로 예수님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내 가정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좀 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딱 예수님이 떠오르면 뭔가 탁 걸리고 찜찜할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때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탁 뭔가 걸리고 부끄럽게 되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내 삶에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십니다. 아주 든든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면 내 삶은 어느새 내 삶은 진리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 삶이 참 든든한 머릿돌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리끼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거리끼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또 우리의 가정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기대는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저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저의 가정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안기고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퉁이돌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단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7절과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될 사람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없었던 게 생겨요.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었던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귀게 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면 이제 안 하던 샤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하고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 들어가서 꽃 한 바가 이렇게 사고 이게 뭐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그 사람을 만난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가사잖아요. 가사에 보면 내 모습 보고 우리 엄마가 제일 놀란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지어 뭐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내 안에 전혀 없었던 낯선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들.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화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내 속에는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싸워요. 내 죄된 마음이 이길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길 건지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죄인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뭔가 새로워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소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 믿음에 아주 든든한 모퉁이돌이 되어주는, 머릿돌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시작하게 하는 그런 머릿돌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우리 모든 컵다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